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버지 뜻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 율법을 아버지의 뜻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주는 유익을 불법적으로 다 자기들의 것으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 율법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착취했죠. 계명을 주장하고 지킨다고 다 선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나쁜 나무였고 악한 농부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유대인들의 성전 머릿돌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곧 교회와 새로운 예루살렘의 머릿돌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에 인용된 시편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의 학대와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권자에 있던 이들을 물리치고 다윗을 권세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머릿돌을 삼으신다는 뚜렷한 구약의 계시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의 상징으로 계시되어 왔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벼를 국기로 삼고 있죠.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돌이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하죠. 돌을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서울의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우연히 밑으로 돌을 던졌는데 길을 지나가던 70대 남성이 돌에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돌은 사람을 죽이는 돌이었고 그 돌은 어떤 아이에게는 장난스러운 돌이었지만 결국 그 돌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명을 달리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가족의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지금 장례 중에 있으니까 장례 마친 뒤 생각해 보겠다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전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인데 그 돌이 어디 쓰는 돌이다? 성전 건축에 버린 돌.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 돌. 즉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은요 건축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석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초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과 성도를 지금도 이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 산돌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예언이고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참혹하게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참혹한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성문 밖에 버림받은 그 기초석되는 모퉁이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돼서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실 때 머릿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벽돌로 지은 집인데 머릿돌 중심으로 수많은 벽돌이 둘러싸여져서 우리 교회가 건축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퉁이 머릿돌에 비유하신 데는 상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것은 옮겨질 수 없는 부동의 구세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치를 의미하죠.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이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사도들은 생명을 건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이 구원받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 이만희에게 구원이 없어. 정명석에게 구원이 없다. 문선명에게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즉, 이 머릿돌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위치를 상징하기에 우리 교회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상징이 뭐야? 능력. 모퉁이 머릿돌은 주초 역할과 같은, 즉 벽과 벽의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세워지고 성도 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흔들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도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 산을 들리어라 하면 들려지고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 있는 일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아버지 뜻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발생하는 유익한 것들을 다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뜻대로 성전을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불법을 행하면서 재물을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했다는 거예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나쁜 나무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두개파와 대제사장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아버지 뜻대로 열매를 맺지도 않았고 온갖 좋은 것을 불법으로 취해서 악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요, 침례 요한을 거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대전제로 한 삶의 내용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침례 요한의 말도 거절했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대적했죠. 열매라 할 때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것 같이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바리새인과 창기와 세리들이 함께 섞여 나왔어요. 즉 세리와 창기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 불뱀을 쳐다보면 살겠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라는 단순한 구원의 진리처럼 침례 요한의 말에 순종하고 나와서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들이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침례를 받았어요. 왜? 신구약 중간기에 침묵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다가 40년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 침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침례를 받으니까 바리새인도 사기가들도 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자녀라는 칭호를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천국에 거한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가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저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셨잖아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십자가의 강도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킨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대적했다. 45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그런데 이들은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다. 뉘우치지 않았다.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서 그 힘과 영광에 취해 있었기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을 뿐 예수님의 말씀에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당장 어쩌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가 아니라 사람의 눈이 무서웠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세와 관계에 있었던
백성들과 여론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때도 대중의 반발이 무서워서 실행하지 못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 전문가들은 성인의 비싼 땅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화려하고 높은 빌딩으로 성전을 짓지만 그들은 가장 귀중한 돌을 성 밖으로 내어버려요. 탐욕이 가득한 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산돌은 성 밖의 작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44절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4절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성전 모퉁이 돌의 비유인데, 포도원 소작인들은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포도원 아들을 잘 영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갖자.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터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에요. 청직이란 주인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청지기는 일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 비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랜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어리석은 건축자들에 의해서 내팽겨진 돌덩이가 하나님의 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그 머릿돌이 구원과 멸망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이 머릿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석이고 예수님의 성전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들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산돌이란 표현은 첫째, 시편 기자가 노래한 대로 나의 산성이고 피할 바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무리바 반석의 표면이 반석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가 터뜨렸을 때 그 속에 생수가 솟아 넘쳐 광야 백성의 목을 축이게 한 생명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길을 밝히는 생명수가 되실 것이다라는 상징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하나님께서 버려진 이방인들의 땅이었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꾼을 불러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만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들이 거절했더니 온 천하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 동방의 한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은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심판이 뭐예요? 수치심이었거든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행동은 양심의 걸림을 받는 모습이죠. 요셉을 미워하고 팔았던 형들이 훗날 요셉 앞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판을 받아서 그래, 요셉을 죽여서 그래 라는 이 죄책감을 시달린 이유도 양심이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리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목매어 자살하기도 한 이유도 그 양심이 그를 찔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스스로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영생의 생명수가 터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빼앗겼어. 에덴을 빼앗겼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은 가정도 상실하고 방황했고, 장자의 직분을 하찮게 여긴 에서 역시 장자권을 상실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성전의 주인의식을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권위와 권세를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식었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거하라고 경계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워야 될지 믿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열정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멸망이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아간의 가족이 다 몰살당했고,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와 삽비라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영생의 정반대격인 멸망에 처한 사탄의 심판받은과 같이 멸망받을 수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축자의 버림도 놓으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병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어저께 등을 달아서 멀리서도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멀리서도 알 수 있는 빛이 많은 것,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영광을 등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쫓아감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산돌 대신 예수님 말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여서 그 능력받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